요한복음 4장 31절부터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1절부터 38절 말씀, 147쪽 있어요.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노력하지 아니하는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네, 주위에 좀 인사 좀 하시죠. 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알지 못하는 양식, 이런 제목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말을 아주 좋아하거든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뜻하고 계획하신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끝내 이루시고야만은 성실함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잘 보여주는 게 이 수가성 한 여인을 건져내시는 그 주님의 그 일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수가성 우물가에 오셔서 이 여인을 만나시고 또 그를 건져내셔서 결국은 구원을 받게 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그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하는 동안 먹을 것을 가지러 이제 마을로 갔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드릴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좀 삽수시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먹을 걸 드리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한번 32절 보시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나에게 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볼 때는 당연히 그럼 누가 먹을 것을 드렸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34절에서 예수님 말씀이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다. 그게 나의 양식이다. 이렇게 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 개념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해서 그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보는 그 보람과 기쁨은 우리가 뭔가를 먹는 그 음식보다도 더 기쁘지 아니하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보다 더 훨씬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여기 양식이라고 하는 게 밥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일, 뭐 이렇게 말해도 될 것 같아요. 밥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일. 예수님은 그것이 내 진짜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사람들도 밥보다 좋은 게 있잖아요. 여러분 밥보다 좋은 게 뭐예요? 밥만큼 좋은 게 있나? 밥보다 좋은 거. 샌드위치 여러분 좋아하세요? 샌드위치가 원래 샌드위치라는 사람의 이름이었거든요. 그 샌드위치 경이 이제 그 붙인 음식인데 이 사람이 포카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카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밥 먹을 시간 되면 포카 때문에 밥 먹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포카를 하면서도 먹을 걸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빵에다가 해물 넣어가지고 대충 그렇게 먹으면서도 포카를 할 수 있겠구나. 그래가지고 생긴 게 샌드위치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름이 이제 샌드위치라고 붙인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 같이 밥 먹는 것보다 좋아하는 어떤 일, 비유가 별로 좋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우리 예수님에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 4장에 있는 말씀을 좀 앞에부터 조금만 다시 좀 보면, 우리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에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그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남반부 쪽은 유대의 땅이었고, 그 다음에 북반부 쪽은 갈릴리 땅이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남반부 유다 쪽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쪽인 유다에서 북쪽인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사마리아로 가려면 남쪽에서 이제 그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빨리 갈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가지 않고 사마리아를 통과하기 싫어가지고 오른쪽에 그 동쪽에 보면 요단강 쪽이 있었거든요. 그쪽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게 된 겁니다. 그러면 보통 그냥 직선으로 가는 것보다는 6시간 정도 더 걸렸는데 그 길을 선택했어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 유대 사람들은 잘 상종하지 않았고,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경멸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들에 대한 피해의식이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해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다가 사마리아의 나쁜 깡패라도 만나게 되면 목숨을 잃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돌아서 갔단 말입니다. 거의 대부분 그렇게 갔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다 앞으로부터 다시 가셔서 3절,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남쪽에서 갈릴리 북쪽으로 가면서 이쪽으로 돌아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사마리아를 꼭 통과해서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서 사마리아 성으로 다 가가지고 사마리아 성 안에 수가라는 동네가 있는데, 그 수가라는 동네에 유명한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이 야곱의 우물이었던 겁니다. 그 우물까지 갔어요. 6절을 한번 보시죠. 거기까지 갔을 때 예수님의 상태가 어땠는가? 6절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여기 보면 예수님이 야곱의 우물까지 갔을 때 피곤하여서 거기 앉아 계셨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 피곤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제가 필요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도 잠을 못 자거나 일을 너무 많이 하거나 그러면 피곤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피곤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피곤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말하는 피곤은 언제 쓰느냐면 전투를 해가지고 지치고 지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 정도의 피곤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서, 옛날 전쟁은 칼싸움을 했지 않습니까? 그 칼싸움을 해가지고 내가 죽지 않기 위해서 사력을 다해서 싸워야 되고요. 그렇게 싸움을 다 끝내고 났을 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 정도 피곤이 이 피곤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오시는 경로와 과정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전쟁에 나가서 지치고 지칠 정도의 피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정도로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을 일부러 만나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오셔서 이 야곱의 우물가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앉아 계셨는데, 이 앉아 계셨다는 것은 단지 피곤해서 그냥 여기 우물가도 있으니까 좀 쉬었다 가자 하고 앉은 게 아니에요. 거기 앉아서 누군가를 기다리셨던 겁니다. 그리고
6시쯤은 정오라 그랬잖아요. 12시에 물을 기르러 온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거기서 기다리셨던 거예요. 얼마나 기다리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기다리셨어요. 이런 걸 우리가 쭉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우리 예수님은 한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돌아가지 않고 위험한 그 길을 오셨다. 오시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전쟁에 나가서 지칠 정도로 피곤하셨다. 그리고 한 우물가에 앉아서 언제 올지 모르는 여인을 계속 기다리고 있었다. 이게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의 상황이라고요. 이게 왜 중요하고 제가 이걸 강조하느냐면, 하나님이 한 사람을 건져내기 위해서, 한 사람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얼마나 집념과 열심을 갖고 기다리시고 노력하시고 접근하시고 간섭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34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가보실까요? 자,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버지의 뜻, 그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게 내 양식이다, 양식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아버지의 뜻 이루는 걸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6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6장 38절 39절 6장 38, 39 자,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내가 이 땅에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고 온 건 하나도 없다. 난 오직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왔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면서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 내게 주신 자, 이 내게 주신 자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건져내라고 주신 자를 말하는 거예요. 건져내라고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건져내는 게 내가 할 일이다. 나 이 일을 하면 밥을 먹는 것보다 더 기쁘고 그게 나의 양식이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 오늘 말씀으로 연결해 가면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에게 꼭 건져내야 될 명단을 주신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근데 그 명단 안에는 사마리아의 수가성의 우물가에 올 그 여인의 여인이 있었던 겁니다. 그 여인을 건져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에게 부어주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때에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토록 고생하면서 사마리아로 가셨고 우물가에서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여인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지요. 이게 모두 다 우리 예수님이 결정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알려준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이 스스로 결정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랬어요. 모두 다 아버지가 알려주는 일만 했다고 나옵니다. 이 일도 하나님이 알려준 일이라고요. 그 영혼을 건져내라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친밀했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장 정확히 아셨어요. 우리는 그걸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아요? 아니에요? 하고 놓고 기도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예수님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때그때 아셨다고요. 그래서 이 여인을 건져내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건져내기 위해서 이 우물가에서 기다려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아시고 기다리셨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 여인을 건져내게 되었는데, 자 보세요.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 여인을 건져내는 거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그 여인을 건져내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내는 걸 보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물가에서 기다리고 있었더니 한 여인이 물동이를 이고 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에게 주신 마음은 뭐냐면 내가 건져내라고 했던 여인이 바로 그 여인이다 라고 하는 걸 알려주신 거지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 여인을 건져내야 된다는 것을 아신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 여인에게 우리 예수님이 대화를 걸면서 접근해서 이야기하는 과정이 길게 나오거든요. 대략 이런 얘기입니다. 그 여인을 보자마자 우리 예수님이 내게 물 좀 한 잔만 달라고 그렇게 말을 걸어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아니 당신은 유대 사람이면서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나요?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누군지를 알았더라면 그런 말 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여인이 그럼 당신이 야곱보다 큰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우물이 야곱의 우물이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야곱을 굉장히 크게 보고 있었던 게 분명하거든요.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사람이에요? 그렇게 말하니까 그때 우리 예수님이 또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당신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을 줄까요?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주세요. 내가 이 물 기르러 오는 것도 지긋지긋한데 그 물 주면 정말 좋겠네요. 주세요.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또 난데없이 우리 예수님이 남편 데려오시오. 그러는 거예요. 없는데요? 그러니까 없는 말이 맞죠. 5명이나 있었는데 다 아니었고 지금 사는 남자도 언제 헤어질지 모르고 남편이 아니죠? 그러니까 선지자로소이다. 이렇게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선지자로소이다라고 대답하더니만 그 다음에 또 갑자기 이 여인이 하는 말이 그런데요. 왜 꼭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북쪽의 사마리아의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리면 안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예배의 대상이 아버지다. 아버지에게 예배하는 게 중요하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고 아버지에게 예배할 때가 되었나니 곧 이때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니까 그 여인이 그때 마음 열려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이게 구원받은 거거든요. 제가 지금 예수님과 이 여인이 한 대화를 여러분에게 압축해서 말씀드렸는데 아마 이 대화를 보시면서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생각한 건 뭐냐면 무슨 대화가 저러냐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대화가 이렇게 매끄럽게 연결이 안 되고 갑자기 엉뚱한 말이 나오고 엉뚱한 대답이 나오고 그러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예수님과 여인이 이 대화한 거를 대화의 모든 내용을 성경에 다 기록하지 않은 거예요. 대화의 중요한 포인트만 기록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예수님과 이 여인이 상당히 긴 시간 대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 한 여인을 건져내기 위해서 처음부터 접근해서 대화하고 서서히 마음을 두드리고 그 여인이 열리지 않을 때 또다시 두드리고 열리지 않을 때 또 두드리고 그래서 한참 만에 결국 이 여인이 마음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느냐면 그 고귀한 우리 예수님께서 이 한 영혼을 건져내기 위해서 그 남쪽에서부터 일부러 오시면서 수고한 과정이라든지 거기서 기다린 것이라든지 그 여인과 대화할 때 긴 시간을 두고 대화하면서 시간을 할애하고 굉장히 피곤한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여인을 건져내기 위해서 하셨다. 결국 그 여인을 끝내 마음을 열어 주님 믿게 했다고 하는 이 과정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생각을 갖게 되느냐면 하나님께서 건져내려고 마음을 먹으시고 계획하신 사람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끝내 건져내고야만은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를 찾아가고 마음을 두드리고 열리지 않으면 설득하고 간섭하고 그래도 열리지 않으면 기적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 열리지 않으면 때로는 혼을 내가지고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끝내 그 한 사람의 마음을 열고 주님을 믿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열심 이걸 보여주는 게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을 건져낸 말씀의 핵심이라고요. 성경에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 한 사람을 찾아가셔서 그를 불러내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이주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알려주시고 그래서 끝내 아브라함의 마음을 열어서 그에게 일을 맡기시고 그래서 결국은 최고의 헌신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열심 야곱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시고
그 거칠고 인간적이고 욕망이 많고 그래서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서 사람에게 상처 주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이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두드려서 그래도 열리지 않으니까 이 환도뼈가 부러지는 고통을 주면서까지라도 끝내 그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시는 주님의 열심, 이 주님의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까지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거 믿으십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는데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다고 다 금방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모태신앙이 오히려 더 마음이 강박할 수도 있어요. 어떠면 그를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건져내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모태신앙인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들어서 곤고하고 힘들 때 주님이 실패 중에 찾아가셔서 건져내시고, 어떤 사람은 승승장구할 때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이렇게 살다가 뭐가 될까? 죽은 다음엔 어떻게 될까? 하는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로 고민하다가 오기도 하고, 제가 아는 어떤 친구는 갑자기 꿈에서 교회가 보여가지고 교회를 가야 되나 보다 그래서 오기도 하고, 하나님이 이런 다양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셔서 결국은 건져낼 자를 건져내시는 주님의 열심, 전 이걸 믿기 때문에 우리의 가족이라든지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은 그 사람이 마음이 다쳐서 교회 얘기만 꺼내면 성질 낼 수 있고, 예수님 얘기만 꺼내면 외면해 버릴 수 있고, 옛날에 교회에서 받은 상처 때문에 교인 그러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수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건져내시려고 한다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방법을 다 동원하셔서 끝내 건져내실 것이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기도를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나의 가족이든 누구든 그 사람을 놓고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게 주님의 그 열심이 있기 때문에. 또한 이렇게 우리를 끝내 건져내셔서 구원받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쓰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을 때도, 저 같은 사람은 목회자로 쓰시려는 계획이 있고요, 여러분은 평신도로서 어떤 직임을 주어서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세우시면 때로는 여러분이 그 일을 못한다고 뒤로 도망다녀도 또 찾아가서 설득해내시고, 그래서 결국 주님의 그 일을 가게 하시는 열심이 있고요, 어떤 분은 주님의 그 일을 하다가 실족하고 힘들어서 다 그만둬 버리겠다라고 내려놓아도 주님이 그래 그러면 너 그만둬 할 사람 없는 줄 알아 이러는 게 아니라 또 찾아가서 그를 설득해서 주님의 전으로 나오게 하고 주님의 일로 나오게 하는 그 열심, 그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거, 우리의 끝날까지 영원히 주님이 그렇게 함께 하실 거라는 거, 그것을 믿기 때문에 넘어졌다가도 일어서는 겁니다. 이런 열심, 하나님의 열심,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우리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우물가의 그 여인을 건져서 구원받게 한, 영혼을 구원받게 한 것만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잘 보면은 이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 만나서 영혼 구원만 받은 게 아니라 삶의 전인적인 구원을 받았어요. 참 그게 귀합니다. 우리 앞으로 좀 넘어가서 28절 한번 보실까요? 28절, 4장 28절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 보면 이 여인이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물동이를 버려두었다, 그리고 동네로 들어가서 전도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가만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동네로 달려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했다 이렇게 얘기해도 충분히 되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물동이를 버려두었다라고 하는 말을 일부러 강조한 이유가 뭘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니 성경에 그렇게 쓸 게 많은데 꼭 물동이를 버렸다는 말을 왜 쓰느냐?
여기서 물동이를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자기가 물 기르러 왔던 그 물 그릇만 버렸다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물동이를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것을 함축합니다. 그럼 뭘 얘기하느냐 하면, 이 사람의 지금까지의 삶을 버렸다, 옛사람의 모습을 버렸다, 과거에 죄를 짓고 살던 그 모습을 버렸다, 그리고 형편없이 살아가던 그 상태를 버렸다. 이걸 총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물동이를 버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영혼만 구원받은 게 아니고 그 영혼이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의 삶이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이 영혼은 구원받았는데 옛날처럼 구질구질하게 계속 산다면 이게 무슨 구원이냐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은 구원했는데 삶은 전혀 구원하지 않아서 영혼만 구원받았지, 우리의 삶은 그 모습 그대로 죄를 짓고 늘 넘어져 버리며 옛날과 달라진 게 없다. 그게 무슨 구원이냐 말이에요. 삶의 구원이 구원이죠. 이 여인의 삶까지 구원해낸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그 잘못된 모습들을 버리고 청산하고 새로운 길로 가게 된 길이 열렸다. 이게 삶의 구원이거든요. 또 하나, 지금 우리가 읽어봤습니다마는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그동안에 행한 일은 뭡니까? 남편이 여러 명 있었다는 거, 그런 숨기고 있었던 과거 아픔 이런 거, 아니 나를 처음 본 저분이 그 모든 걸 아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마을에서 전도하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남편이 그동안에 5이나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실제 남편이 아니다 그랬어요. 이 말씀으로 추론을 해보면 아마도 이 수가성이라고 하는 이 동네 안에서 이 여자가 어떤 남자하고 살다가 헤어지고 그 마을에 또 다른 남자하고 살다 헤어지고 그 마을에 또 다른 남자하고 살다 헤어졌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을 안에서 이 여자 그러면 천박한 여자로 찍혔을 겁니다. 남자들은 그 여인을 보면 성적인 놀이개처럼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고, 여자들은 그러면 아주 저질스러운 여자라고, 천박한 여자라고, 상종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여자들은 이 우물가의 여인 만나는 것을 경계했을 겁니다. 틀림없이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길러 올 때 이 여인이 12시에 왔단 말이에요. 남들이 절대로 오지 않는 그 시간에 12시에 물을 길이러 온 것은 사람 보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12시에 물을 길으러 왔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그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에요. 그동안에 살아온 것 자체도 굉장히 큰 상처입니다. 실제 내 남편이었고 여러 남자와 살았다는 게 얼마나 상처입니까? 게다가 마을에서 손가락질을 받고 산다는 것도 상처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는 상처 위에 상처, 상처 위에 상처가 겹겹이 쌓여서 누적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사람 보기 싫은 거예요. 대인기피증이 생긴 거지요. 그랬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마을로 달려가가지고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님 이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당신도 와서 보라고, 나와 함께 가자고 막 사람들을 불러내는 것을 보면 이 여인이 그 모습을 통하여 이 마음에 있었던 상처가 해결된 것을 분명히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람 만나고 싶은 거예요. 이제는 사람 기피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나쁜 여자, 못된 여자, 교제하면 안 되는 여자라고 생각해서 스스로 사람들을 피했던 자기 연민이 있었는데 그런 것도 해결이 된 거예요. 사람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는 구원은 영혼 구원만이 아니고, 앞에서는 삶의 구원이라 그랬는데 삶의 구원만도 아니고 이 마음에 있었던 상처까지 치유받는 마음의 구원도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받는 구원, 예수님 만나서 받는 구원은 우리가 오랫동안 누적되었던 내 마음의 상처를 걷어내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걸 알므로 말미암아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바라본다는 거,
나를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라본다는 거, 야, 나 한 사람을 건져내기 위해서 그 멀리에서 미리 아시고 찾아와서 오래 기다리시고 대화하며 건져낼 정도로 나라고 하는 존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구나. 그처럼 나라고 하는 존재를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계획하셨고 실행하셨고 내 마음을 여셔서 삼위 하나님이 역사에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존귀하게 본다는 그 사실로 인하여 내 마음에 눌려있고 우울했고 상처로 겹겹이 쌓였던 것들을 걷어내는 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의 감정까지 치유되고 온전한 구원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게 구원이라고요. 이 여인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구원은 그런 넓은 부분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어떤 이제 허리병을 앓아가지고 허리가 굽은 어떤 한 여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요즘도 보면 할머니들 중에 이렇게 허리가 완전히 굽어가지고 기역자로 된 분도 있잖아요. 그런 여인이었던 겁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그 허리 굽은 여인을 고쳐주면서 그냥 허리만 펴고 걷게만 해준 게 아니고 그 여인에게 특별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브라함의 딸이요. 이렇게 말씀. 아브라함의 딸이요. 그냥 일어나 곧게 서서 걸어라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그 여인에게는 특별히 아브라함의 딸이요. 아브라함의 딸이요라고 하는 말을 강조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여인은 허리만 굽은 게 아니라 그의 인생이 자기의 신체적인 모습이라든지 그것 때문에 그 여인이 주눅들고 열등감을 느끼고 나 같은 사람은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의미는 유대인들이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다르게 말하는 거거든요. 나 같은 사람은 아브라함의 딸도 아니야라고 생각했던 그 여인에게 왜 그래? 너는 하나님의 딸인 거야. 넌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허리만 피게 해준 게 아니라 인생을 피게 해줬다는 거. 이게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 또한 문둥병 환자를 우리 예수님이 고치실 때도 그 문둥병 환자가 진물이 나고 고름이 나는데 말이죠. 우리 예수님이 진물 나고 고름 나는 그 환자를 일부러 손을 대셨잖아요. 그것에 대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냥 말씀만으로 깨끗함을 받아라. 그래도 나을 수 있는데 일부러 그 고름이 나는 곳에 환부에 손을 대시면서 깨끗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너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야. 내가 너의 아픔까지도 사랑해 라고 하는 것을 일부러 보여준 거 아닙니까? 그걸 통하여 그 사람이 이 문둥병만 나온 게 아니라 마음이 낫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의 마음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엘리야 이야기도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은 엘리야가 열왕기상 19장에 가보면 우울증에 빠진 모습이 나와요. 그래야 힘이 하나도 없이 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 좀 데려가 달라고, 나 죽고 싶다고. 근데 죽음까지 생각할 정도로 우울증에 푹 빠져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몇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이 민족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래가지고 이걸 너무나 안타깝게 여기서 목숨을 걸고 싸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갈멜산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 백성 앞에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비가 내리지 않던 그 땅에 비가 내려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었잖아요. 하나님에 의해서 명백히 일어난 걸 보여줬잖아요. 그러면 불로 응답하신 것과 물로 역사하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줬다고요. 그때는 엘리야가 봐라, 이 정도 봤으니까, 불이 내린 것도 봤고 물이 내린 것도 봤으니까 이제 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겠지. 그리고 왕도 이제 돌아오고 이 나라가 다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높이는 나라가 되겠지라고 기대했는데 전혀 달라지는 게 없는 거예요. 그 기적이 일어났는데도 전혀 달라지는 게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그때 온 상실감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한 게 뭐가 있냐. 아니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이루어진 게 없고 변화된 게 없다면 뭐냐 말이에요. 목회자들에게도 가끔 그런 상실감들이 있거든요. 오카노 목사님도 한번 목회하다가 완전히 침체에 빠져가지고 그냥 몇 달을 쉰 적이 있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열심히 제자 훈련을 했는데, 그래 목숨을 걸고 제자 훈련을 했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변화된 게 없는 거야, 하나도. 그걸 볼 때 도대체 내가 무엇을 한 건가? 이렇게 목회한 게 맞는 거냐? 이렇게 목회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상실감 때문에 침체에 빠진 거거든요. 우리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정말 열심히 했는데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그게 엘리야의 침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의 아픔을 끌어안고 슬픔 때문에, 우울함 때문에 나 차라리 하나님 살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할 때 참 감사하고 귀한 게 뭐냐면 우리 주님이 찾아와서 어루만져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그렇게 따뜻하게 다가오더라고요. 어루만져 주셨다. 엘리야, 너 지금 뭐하고 있냐? 벌떡 일어나. 그러면 혼을 내는 게 아니라 먹을 걸 갖다 주고 마실 걸 주면서 어루만졌다는 거. 내가 내 마음 알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변화되지 않는 거 보면서 왜 힘들지 않겠어? 내가 내 마음 알아. 그래서 그 마음을 알고 공감하면서 자, 이거 마시고 먹고 다시 일어나야지 하면서 설득해 가시는 그 주님의 마음. 그렇게 따뜻하더라고요. 결국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모습을 봐도 한 사람의 아픔을 파고들면서 그 아픔을 끌어안고 결국 그를 이해해주며 등을 도드려주며 일으켜 세워서 회복시켜주는 하나님의 열심, 그 열심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이유로든지 내 마음에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웠다면 주님의 그 마음을 이 시간에 아시길 바라고, 그 마음이 여러분도 치유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여인의 영혼도 구원해내고 삶도 구원하고 상처까지 치유하신 우리 주님. 근데 이 스토리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자, 이 여인이 회복되지 않습니까? 자, 이제 39절로 가보세요. 39절부터 42절까지. 시작. 여인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예? 이 여인 때문에 이 동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 그 다음에 이어서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혀 몰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마을 사람들에게 가서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증언했잖아요. 전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많아졌다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가 그 여인에게 들었는데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고 그렇게 좋은 분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떠나지 마시고 이곳에 더 계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틀을 더 계시면서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더 많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여인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처음에는 당신의 말을 듣고 이 예수님께로 왔지만 이제는 우리가 직접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은혜 받고 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간증하고 전도해서 그 사람의 간증과 전도를 들으면서 나도 그 예수님 믿고 싶다고 교회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그분이 직접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에게 전도했던 사람에게 내가 교회 처음 온 거는 당신이 만난 예수님 얘기에서 처음 나왔는데 이제 나는 내가 직접 예수님 만났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그 보람이 얼마나 크냐 말이에요, 우리가. 저는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이 여인으로 인하여 수가성이 예수 마을이 됐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수가성을 이 여인을 통하여 건져내신 거거든요. 참 귀합니다. 한 마을을 예수 마을로 만들려면 그 마을에 가장 유력한 사람이라든지 가장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라든지
가장 인기가 많은 사람이라든지 그런 사람을 통하여 그 마을을 예수 마을로 만드신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그 마을에서 가장 천덕꾸러기고 가장 지탄을 받고 있고 가장 나약하고 연약한 그 사람을 통하여 한 마을을 예수 마을로 만드시는 주님의 그 은혜, 그걸 보면서 우리 주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이런 거거든요. 부족하고 나약하고 연약하고 무력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소망을 품어야 될 것이, 주여, 제가 부족하지만 저를 통하여 우리 가정이 예수의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그곳이 우리 교회로 인하여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러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셔서 이 청라 지역이 예수 마을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소망, 주여 나를 그런 사람으로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소망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우리 합심하여서 통성으로 함께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우물가에 있는 이 한 여인을 건져내기시기 위하여 위험을 무릅쓰고 사마리아로 오셨습니다.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전쟁에서 몸이 지치고 지칠 정도로